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효진 씨를 아십니까? 네이버나 다옴이나 포털사이트에 이효진이라고 이름을 치면 이 사람이 먼저 등장해요. 강호동의 아내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효진 씨라는 분은 지금 현재 40세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예인이라는 건축연구소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이라는 말의 약자이지요. 이분은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2010년도에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 사람의 생애가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의 아주 작은 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연탄 아궁이에 끓는 주전자의 손을 대어서 얼굴과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지요. 3도 화상을 입고 난 다음에 얼굴의 모습이 파충류와 같다라고 자기가 자기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엄마는 자기의 딸인 이효진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약속을 했어요. 20살이 되면 수술해줄게 하고는 이 이효진 씨는 열심히 살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아픔을 치료하는 게 자신의 꿈이 되죠. 이 이효진 씨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숙대 가정관리학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학생활이 순탄하게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욕망이 이들 가운데, 이효진 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는 딸을 만류해가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이효진 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자기의 미래의 방향을 바꿉니다.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30번 면접을 보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 떨어지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때문이었어요. 심지어 2000년도에는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효진 씨는 자기의 삶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잘 지탱해 주었던 어머니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그런 가운데 말씀 치유 집회에 참여하여서 성경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자신을 미스 헤븐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회장으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사장으로 만드는 예인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 자기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내 약함을 자랑하라 라는 책을 중심으로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효진 씨의 이 삶의 드라마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화상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드셨습니까? 주전자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드셨습니까? 저는 이 이효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책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믿음이 내 삶이 잘 이루어지고 내 삶이 평탄해질 때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에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되죠. 이 이효진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효진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이 이효진처럼 믿음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갈망을 이런 소원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나도 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저 사람 보면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싶어하는 갈망과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런 갈망과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한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영웅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잘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면서 믿음의 영웅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자꾸 새기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믿음의 영웅이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서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았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준 편지였습니다. 서신서였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혈통을 떠나야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로마 황제들에 의하여 아주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회의가 오겠지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을 떠나서 유대교를 떠나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크리스찬에서 유대교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예수님은 더 우월한 분이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우월한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우월한 분이시다, 더 탁월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크게 단락을 구분하면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것이다 라는 걸 알기를 원한다면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4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말씀은 믿음의 사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주석책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나름의 분류인데요. 그것은 4절부터 22절까지 믿음의 한 특성을 말해주고 있고 23절부터 40절까지는 또 믿음의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벨, 에녹, 노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 아벨, 노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는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시는 일 없이는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가사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 곡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참 많이 불렀던 곡인데 그 다음부터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른손 올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이거 끝날 것 같습니까? 오른손 올렸으니까 또 왼손 올려야 되죠. 오른손 왼손 올리고 끝난 게 아니라 끝난 노래가 아니에요. 오른발 굴려 왼발 굴려 고개를 숙여요, 머리를 돌려요. 그러면서 불렀기 때문에 이 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노래를 부르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벌써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 또 시작되었구나. 또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곳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시면서 불러주신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념있게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우린 잘 알지요? 갈대에 우려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에 우려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삶, 우르 가운데서 있었던 우상숭배와 모든 삶을 다 떠나고 친척과 가족이 함께 있는 현재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아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과거가 어떠냐를 묻는데 믿음의 초점이 있지 않아요.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에 묻는 것에 믿음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초점은 미래입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과거도 괜찮고 현재도 괜찮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장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예배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도 알 수 있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의 앞으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나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당신하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그리고 있느냐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장막 텐트, 뭐 보잘것 있는 거 있습니까? 뭐 내세울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장막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까? 텐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득지극한 그 텐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저 예비된 시온성과 같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냐,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냐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어떤 길로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신교회 성도님 여러분, 과거가 어떠하냐, 현재가 어떠하냐보다 우리의 미래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미래가 나 혼자만 바라보면서 또 세상에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 어떻습니까? 살만한 것입니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생각이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 힘은 전혀 없지만, 하나님 그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복의 권능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축복할 후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잡았습니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아이, 열국의 아버지, 많은 자녀들의 아버지라고 불릴만한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 자기는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놓을 수 있을 만한 여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그 일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될 때 이전에 살아왔던 삶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은 많은 힘이 소용되고 있다는 것,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 살아갈 힘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여기는 때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가운데도 가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처럼 나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부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때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이 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지팡이를 의지하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임종할 때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일입니다. 이렇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이렇지 않는 어머니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버지든 어떤 어머니든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는 이 마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아십니까? 이삭은 얼마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삭이 한 일은 자기 자녀들, 자기 후손들 먹이기 위하여 우물 파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물 파고 누구가 배우면 또 우물 파고 누구가 배우면 또 우물 파는 일을 계속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간사한 것이 문제죠. 꾀를 내려고 했던 것, 이건 문제이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우를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 야곱입니다. 요셉 모범생이지요. 그러나 요셉의 온 생애를 다 둘러보면 고난으로 점철된 사람입니다. 역경으로 점철된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은 늘 눈물 없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삶,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삶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비 때마다 파란만장한 삶을 경험하는 그 삶, 한 세계를 마지막할 때 마음속에 무슨 든든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겪어나고 이겨나면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겪어나면 또 어려움이 있는, 어려움에 연속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삶 가운데 뭐가 내세울 것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너무 평범한 우리의 삶, 파란만장한 우리의 삶, 고난 뒤에 또 고난이 겪어지는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야곱과 이삭과 요셉은 무엇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삶에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한 삶, 파란만장한 삶, 고난 뒤에 고난으로 역경으로 점철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을 바라보며 축복했던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장신교회와 장신학원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장신교회와 장신학원을 위하여 이 민족과 이 세계를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난 뒤에 고난으로 연거푸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에워싸는 삶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고난 덩어리라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장신교회와 장신학원과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나타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가 괜찮은 사람, 현재가 능력한 사람을 놓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현재는 너무너무 투박하고, 현재는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너무 힘든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를 넘어서는 미래를 바라보게 될 때 할 수 있어. 가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해. 그걸 믿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축복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부산시 영도구 영성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의 본적은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473번지가 이 사람의 본적입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주 가난한 시골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홀 어머니 밑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농사하며 지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2남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 유독 태어날 때부터 병치레를 많이 한 자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일기침 아시죠? 기침이 끊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줌싸개였습니다. 어릴 때 얼마나 많은 병치레를 많이 했는지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사례 받은 많은 돈이 이 사람의 치료비로 들여졌습니다. 이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저의 모습, 백일기침하고 오줌을 싸고 병치레에서 자기의 많은 사례비가 제 병치레를 치료하는 데 쓰여졌던 아버지, 어머니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저 무엇 보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원래 이름은 신국입니다. 장신국. 액세서리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병치레하고 오줌 싸고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구자는 구원할 구자입니다. 너가 예수님 잘 믿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제가 태어날 당시에 저 그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거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거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병치레하고 기침하고 잔병치레 너무너무 많이 했던 이 아들 바라보면서 너가 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되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넘어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장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영웅과 같은 믿음의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녀와 교회와 창신학원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푼 가슴에 부푼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믿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되어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54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